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만 제가 추려서 읽도록 같이 하시겠습니다. 22절, 23절, 28절, 29절, 34절, 3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다음에 28절,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34절, 35절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가장 축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믿기 때문에 얻는 가장 큰 축복, 죄를 용서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이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 국가와 사회의 법을 어겨서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이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와서 그걸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약속을 하면 사회법은 그 사람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아마 이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런 분들 가운데는 그게 과거든지 현재든지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짓지 않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한두 번쯤은 느껴보실 줄로 압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일찍이 이민을 가셔서 이 한인교회 목회를 빨리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목회 초반에 이제 고등학생들 또 이런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실 때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여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양회를 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오셨던 이 강사 목사님이 아주 정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 때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정말 이 학생이 많은 감동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집회를 끝나는 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학생을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안 하느냐? 뭐 어떤 이유라도 있느냐? 이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떤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자기가 이 목사님에게 좀 못할 행동과 못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딴 사람이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그런 못된 언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죄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지 않겠는가, 용서 안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감히 일어서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너 정말 못된 짓 했구나. 근데 내가 한번 더 물어보자. 네가 한 거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해가지고, 증오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어떤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면 누구 죄가 더 크겠냐. 그 학생이 조금 생각하더니 그 사람 죄가 더 크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그게 누군 줄 아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도 동조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그를 사도로 만들지 않았느냐.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생이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해서 그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천국 복음 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치유와 어떤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시골 그 북쪽에 큰 능력을 행하고 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떤 작자인가 하면서 알아봐라라고 조사단을 파견을 한 겁니다. 조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서 내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이게 이 조사단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왕마귀가 씌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이 왕마귀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붙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사단 세계에 있어서는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걔네가 하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 예수님도 그렇게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2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악령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보다 더 힘센 더 강한 힘이 역사한다. 그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에서 오는 것 아니겠냐?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자, 봐라.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이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갖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너희가 분명히 느끼지 않냐? 근데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사단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 갖고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때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악령의 역사로 볼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기보다 어떤 경탄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악령의 역사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겠죠. 그렇게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어도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용서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위험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 보면 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매도합니다. 뭐 그런 교회 소식 우리가 좀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비난받는 목사님이 정말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여러 결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어떤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도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요, 분노와 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우리의 신앙 성령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교인들인데 그 서로의 교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서로 매도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 교회 지체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는 것. 그럼 우리의 마음이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교회 같이 있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남들은 나같이 찬송 부르고 마음에 감격이 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불러? 나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아주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요.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분노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서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동역자들, 지체인 성도들을 서로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 존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왜 저러나? 그러나 그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을 써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러면요, 좀 마음이 거북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고 계신데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막 말을 해도 되겠는가? 이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 보시면은요,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목사님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도 꼭 부를 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부담을 느껴요. 아니, 지 아들한테 꼭 목사님이라 그러나, 뭐 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누가 하는 거 들으면 좀 부담됐거든요. 뭐 지 아들인데 왜 목사님 그래? 그냥 뭐 이름 부르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직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 목자님들에게도 우리가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꼭 어느 교회든 보면요,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봐서 서로 비교해서 그런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 그러고 목사 그러는 분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자 뭐 이렇게 부른다고. 님자를 꼭 빼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 밖에 나가서 스님들 보고 스 이렇게 안 부르거든. 스님 그렇게 부르거든.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어떨 때는 아무개 목사, 뭐 부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요. 뭐 그런 기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님자를 붙여드리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붙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도요. 일단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서로 간에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 남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아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의 파트너로 하나님 쓰시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아내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남편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나성민 목자하고 우리 황영선 자매는 그래서 그런지 서로 이제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계속 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런 커플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존경심과 존중함을 갖고 대해줘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임자가 사울이라는 왕이었죠.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뭐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실수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기 전까지는 나는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깨달아지고 기쁨에 차고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든 이야기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경외하심으로 마음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율법학자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율법학자들만 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십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갔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 미쳤다 그랬어요. 가족들을 사실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 하는 짓이 그래요. 입장을 바꿔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쯤이면 아마 어머니 마리아만 있고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이거 다 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니라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결과가 뻔히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는데도 그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비상할 말만 하고 다니는.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바깥에 사역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는 좀 모셔다가 식사도 좀 하게 하고 좀 잠도 주무시도록 하고 피로도 회복시켜서 좀 지정신 좀 차려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데리러 온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가족들이 왔으니까 막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아야지 정상적인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셨다. 근데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가족을 확대 해석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가족끼리만 누릴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관계는 피부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나와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피를 나누었다라고 그런 같이 가족 관계의 그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오빠 삼고 싶고 또 형님 삼고 싶으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곧 형제여 자매여 아버지라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은 이 따뜻한 가족관계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족의 일원처럼 가족 같은 관계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너무 편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는요, 옷도 좀 훌훌 벗고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꼭 얘기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왜 양말을 한 군데 제 집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흉잡힐 그런 걱정 안 하고 밤에 잘 때 코도 좀 골 수 있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아무래도 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있어서 좀 뭔가 꺼려지지만
가족끼리야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응? 어저께 우리 딸도 저한테 아빠 티 멤버십이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영화 티켓 하나만 끊어줘. 갑자기 나한테 영화 띄워달라. 뭐 친구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자기 걸로 다 했는데 한 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빠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가지고 아저씨 영화 티켓 하나 끊어주세요. 못하잖아요. 그건. 이 가족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예?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도요, 이게 남하고 나누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걸 자랑으로 듣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더 힘들게 할까봐, 우리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가족끼리야 얘기하는 거죠, 뭐. 같이 즐겁고,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가정교회가 이런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걸 추구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교회가 이런 확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관계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또 저도 그런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 되는 이런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깊은 친밀함과 이런 뜨거운 사랑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가족 관계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이런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장이 다 확대 가족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족관계, 편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어지고 힘든 짐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썩 틀린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불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땐 뜨거웠는데, 그때 내가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있었던 체험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체험에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지만, 이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고 얼마나 뜨거울 수 있는가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체험을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 이거 굉장하지 않냐?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이거 대단하지 않냐? 이걸 우리가 경험시키는 겁니다. 맛보기로.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체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놓고 늘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늘 갈등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선택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요, 야, 잘했다. 이런 칭찬이 마음에 확 느껴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함이 있죠.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뭘 것 같아? 이 구절을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나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원리의 핵심이 뭐냐? 순종인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다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결심 하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 하라는 거고, 하나.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네 삶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하면 인정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직책을 맡아 사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내가 아무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그치지 않고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교회에 정말 정상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세례받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요구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뭔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내가 어떤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까지 떠오르는 그 생각,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이슈, 요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 순종하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또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조금 더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점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뜻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이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음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불순종한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면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튕겨내고요. 어떤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큰 순종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한 가지 순종, 요걸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지는가에 기로에 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야, 너 매일 새벽기도 나와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밤에 늦게 자고 세상 일에 바쁜지, 볼 거 다 보고 시리즈 몰아서 보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 반드시 하나는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이 그거 붙잡고 다른 이유 되지 말고 그것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유를 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부인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부인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내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떨어져 나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적도 있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고 이런 뜨거움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식어져 버린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마치 타고난 장작처럼 돼서 불기도 없고 온기도 없는 이런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언제 시작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냉각되는 마음이, 이런 강팍함이 시작됐는지 그 첫 스타트가, 첫 번째 그 불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자꾸 지워버렸을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지워버렸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을 찾아서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 첫 번째 순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첫 번째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처음에는 불순종이라고 거의 의식도 못했고,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강팍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불순종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첫 번째 순종을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내가 분명히 슬럼프인데 이걸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모릅니다. 마음속에는요,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회복돼야지. 내가 뭔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내 첫 번째 불순종이 어딘가를 찾으시고, 그걸 모르시면 그걸 기억나게 해주려고, 생각나게 해주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과 같은 믿음 생활의 재미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의 정열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 고난의 주간, 그런 의미 있는 결단이 있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지, 또 뭘 회개할지, 뭘 결단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